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리 명절이 포함된 이 안식일에 주의 전에 함께 하신 모든 성도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크게 환영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의 평안과 가정의 화목을 누리시는 귀한 기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는 오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라고 하는 제목으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입니다. 시작.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자, 오늘도 변함없이 또 이제 여성 중창이었죠. 너무나 감사합니다. 마음 가운데 깊은 울림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또 남집사님들이 식당에서 식사 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떡국을 맛있게 잘 끓일 줄로 믿습니다. 기대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예. 여러분, 이게 어떤 장면인 것 같습니까? 어떤 장면인 것 같습니까? 예, 허물을 벗는 장면, 허물을 벗은 장면입니다. 허물을 꼭 벗어야 할까요? 여러분, 허물을 벗기를 원하십니까? 허물 가운데 갇혀 살기를 원하십니까? 오늘 하나님께서는 허물을 꼭 벗어야 하나, 우리의 삶이 허물을 벗어야 살 수 있는가? 라며 질문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 그 동물 중에서는 허물을 벗는 동물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파충류 중에는 뱀과 도마뱀이 있습니다. 그리고 절지동물 중에서는 개와 새우, 곤충, 또 거미가 있고요. 양서류 중에서는 개구리도 허물을 벗습니다. 그리고 독수리도 허물을 벗는데 피부를 벗는 것이 아니라 깃털을 주기적으로 갈아입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사람도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가 허물을 벗어야 살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시편 32편 1절에는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허물이 그만큼 중요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는 이 허물의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진 자에게도 복이 있지만은 허물 많은 사람의 죄를 용서해 주고 가려주는 자에게는 더 큰 복이 있을 것이다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구약의 한 사건을 이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창세기 9장 20절, 21, 22, 23절에 보면 다음과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창세기 9장에 노아의 이야기입니다. 노아가 농사를 시작하여 포도나무를 심었더니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그 장막 안에서 벌거 벗은지라. 어느 날 노아가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옷을 버리고 잠을 자는 일이 있었습니다. 노아에게 허물이 생긴 것입니다. 노아는 포도주를 마셨을까요? 포도즙을 마셨을까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본교 성경주석 1권 243페이지에 보면 포도주는 히브리어 야인으로 포도즙을 가리킨다. 발효되지 않은 음료를 가리킨다. 그런데 여러분 창세기 9장 21절에 보면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였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노아가 거하였던 곳은 더운 지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포도즙을 개봉을 하고 시간이 지나면 자연적으로 발효가 되는데 발효가 더 빨리 되기 때문에 쉽게 포도주로 변화가 됩니다. 노아가 마신 것은 포도즙을 마셨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알코올성이 많이 이제 가미가 되는
포도주를 마시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였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기 노아가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였다 해서 취하다의 원래의 뜻은 잔뜩 마셨다는 것입니다. 얼만큼 마셨어요? 잔뜩 마셨다. 그리고 벌거벗었다의 벗었다는 그 자신을 벗어버렸다. 스스로 옷을 버려 알몸을 드러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때 노아의 세 아들이 등장을 합니다. 노아의 세 아들이 등장을 하는데요. 죄송합니다. 이게 작동이 창세기 9장 22절에 보면은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 아버지의 하체를 보고 밖으로 나가서 그의 두 형제에게 알렸다. 누가 알렸습니까? 함이라고 하는 아들이 아버지의 하체를 보고 밖으로 나가서 그의 두 형제에게 알렸다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성경 주석 1권의 244페이지에 보면 이 사건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같이 읽어보실까요? 함은, 시작. 함은 자기 아버지의 수치스러운 장면을 우연히 보았을지도 모르지만 깊이 슬퍼하는 대신 자기가 본 것을 기뻐하고 그 일을 퍼뜨리는 데서 즐거움을 찾았다. 아들입니까? 아들이 아닙니까? 여러분, 자기가 본 것을 기뻐했다. 그리고 그 일을 퍼뜨리는 데서 즐거움을 찾았다. 이 함이라고 하는 아들은 참 이상한 아들입니다. 어떻게 여러분이 이 장면을 보고 본 것을 기뻐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그 일을 퍼뜨리는 일에, 허물을 얘기하는 일에 그곳에서 즐거움을 찾았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어떤 사람입니까? 함과 같은 아들이십니까? 어떻게 살고 계십니까? 다른 사람의 허물을 봤을 때 기쁘십니까? 그 일을 퍼뜨리는 일로 즐거움을 찾으십니까? 아니시지요. 우리 교문이 교회는 그런 정도가 없을 것으로 믿습니다. 그런데 세상에는 이런 사람들도 있습니까?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와 다르게 다른 두 아들은 어떻게 이 장면을 보고 어떻게 했습니까? 9장 22절, 23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셈과 야벳이 옷을 가져다가 자기들의 어깨에 메고 뒷걸음치어 들어가서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덮었으며 그들의 얼굴을 돌이키고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지 아니하였더라. 여러분, 셈과 야벳은 아버지의 허물을 들었습니다. 누구로부터 들었습니까? 함으로부터. 함의 얼굴은 어떤 얼굴로 나왔을까요? 기쁨과 즐거움으로 가득한, 정말 이해할 수 없어요. 그러나 나머지 두 아들은 이 얘기를 들었을 때 얼굴이 어떻게 됐습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아버지를 빨리 가려드려야 되겠다. 다른 사람이 보기 전에 빨리 갈아드려야 되겠다 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얼마나 마음에 급해요. 사람이 급하면 뒷걸음쳐서 들어갑니까? 아니면 쏜살같이 뛰어갑니까? 급하면. 그런데 급함에도 불구하고 두 아들은 아버지의 이러한 것을 보지 않기 위해서 뒷걸음쳐서 들어갔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두 아들의 인성은 어떻습니까? 저는 교문립교회에 출석하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의 마음이 상대방의 허물을 덮어줄 수 있고 가려줄 수 있고, 때로는 단 하나라도 보지 않기 위해서 눈을 감고, 이런 품성들이 더 많이 개발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두 아들은 이게 천성적이었을까요? 아니면 교육을 통해서 개발이 됐을까요?
타고나면서부터 그렇게 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위급할 때는 본인의 그 마음이 드러나기 때문인 거예요. 자, 여기서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누구의 옷으로 허물을 덮어줬을까요? 아버지의 벗겨진 옷으로 허물을 덮어줬을까요? 아니면 두 아들들의 옷으로 아버지의 허물을 덮어드렸을까요? 어떤 옷이었을까요? 제가 이제 성경 주석과 여러 책들을 살펴봤습니다. 이게 참 궁금했어요. 만약에 이 해석이 아버지의 벗겨진 옷이었다, 그러면 은혜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어떤 은혜가 있을까요? 아버지가 이제 술에서 깨어났습니다. 그런데 덮여진 옷을 보니까 본인의 옷이에요. 그러면 마음이 어떨까요? 술에서 깨어났더니 다른 사람의 옷이 덮여져 있다. 그 얘기는 뭘까요? 얼마나 놀랬겠어요. 누가 들어와서 그것을 보고 덮어졌다고 판단이 들기 때문에 얼마나 괴롭고 부끄러웠을까요? 그런데 깨어서 보니까 본인이 입었던 그 옷이 덮여져 있다는 것을 알게 됐을 때는 그래도 좀 덜 부끄럽지 않겠습니까? 성경 주석과 책들에는 누구의 옷인지는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만약에 제가 성경 주석가라면 저는 아버지의 옷이었다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왜요? 아버지가 깨어났을 때 덜 부끄럽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이게 근거가 있는 게, 아들이 여러분, 아까 그 함이라고 하는 아들이 밖에 나오면서 그냥 나왔겠습니까? 그냥 나왔겠어요? 아버지의 그 벗겨진 그 옷을 가지고 흔들면서. 저는 그렇게 생각이 돼요. 그 장면이. 그래서 그 흔들고 있는 그 옷을 두 아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뺏어서 다시 뒷걸음쳐서 아버지의 허물을 덮어준 이 아들들. 여러분, 그 아들들의 심령이 저희들의 마음에도 함께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무한하지 않도록 그 사람을 최대한 배려하는 마음으로, 그 마음이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에도 있게 되기를 바라고, 개발되기를 바라고, 그러한 모습으로 예수님 오시는 그날까지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이런 두 아들 멋집니까? 얼마나 멋집니까? 여러분, 아버지의 벗겨진 옷을 가지고 나와서 흔드는 아들과 우리의 삶은 어떤 삶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제가 보니까 명절날 싸우는 가족들이 많다고 합니다. 명절날 옷을 이렇게 흔드는 일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옷을 덮어주는 일들이 많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교회라는 것도 어떻습니까? 흔들려면 흔들 수 있는 옷이 많이 있습니까?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그 옷을 흔들지를 마시고 높이 들지 마시고 가장 낮은 데로 이렇게 덮어줄 수 있는 성도로, 교회로 더 많이 발전을 이루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두 아들의 옷이었다, 이것도 은혜가 있습니다. 제가 은혜를 한번 찾아봤어요. 허물을 가려주려고 이제 아들의 옷이었다. 이것의 장점은 뭐냐면은, 이 덮어준 아들이 사람이 누구인지를 그 옷을 통해서 알게 됩니까? 간접적으로 알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구의 아버지의 옷이었든지 아들의 옷이었든지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일면 아들의 옷이었다고 할지라도 우리의 흔적을, 우리 사랑의 흔적을 그 허물진 사람에게 덮어주는 것으로 남겨놓는 그러한 사랑도 우리에게는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자랑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어떻습니까? 여러분, 사람이 흔적이 남게 됩니까? 사람이 지나가면 흔적이 남아요.
제가 읽은 책 중에서 제목이 참 좋은 책이 하나가 있었는데요. 사람은 먹는 대로 냄새를 풍긴다. 그러니까 뭘 먹었는지는 대화를 하면 어떻습니까? 양치하기 전에 대화를 하면 뭘 먹었는지가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사람은 먹는 대로 풍기는 것처럼 사람은 본인이 한 일에 대해서 선행의 흔적이라든지 덮어주는 흔적이라든지 아니면 흔드는 흔적이라든지 이것들이 결국에는 남게 된다는 것을 또 다른 교훈으로 말씀을 하고 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허물을 조용히 덮어줄 수 있는 그러한 개발된 품성으로 우리 하나님을 잘 섬기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은 두 가지 유혹을 받게 됩니다. 첫 번째 유혹은 남의 허물을 보면 그 사람으로부터 멀리 떨어져서 다른 사람들에게 알고 싶어하는 유혹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남의 허물을 가려주려고는 하는데 그 사람의 옷이 아닌 내 옷을 가지고 일부러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살지 않기를 바라고 하나님께 주시는 은혜가 우리의 행위 가운데 충만히 임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잠언 17장 9절을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허물을 덮어주는 자는 사랑을 구하는 자요, 그것을 거듭 말하는 자는 친한 것을 이간하는 자니라. 이 말씀에 동의하십니까? 우리는 어떤 사람이 돼야 되겠습니까? 허물을 덮어주는 자로 살아야 되겠습니까? 그것을 거듭 말하는 성도로 살아야 되겠습니까? 한번 덮어주면 더 이상 말을 하지 않는 성도. 베드로전서 4장 8절 읽겠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8절 시작.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허물을 덮느니라. 여러분 이게 덮어주는 행위, 사랑으로 인해서 나오는 행위가 덮어주는 행위다 말씀을 하고 있어요. 저는 이 성경절을 좀 유심히 보다가 이 성경절을 보고 제가 마음 가운데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사람이 취할 때도 있지만 깨어날 때도 있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21절에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누굽니까? 누구의 얘기입니까? 노아의 얘기입니다. 노아는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였어요. 그래서 장막 안에서 벌거벗었습니다. 그런데 노아가 항상 이 상태로 살았을까요? 취하여 잠든 상태로만 살았을까요? 노아가 곧 어떻게 됐어요? 노아가 술이 깨어 그의 작은 아들들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알았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살다 보면 노아처럼 취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깨어날 때도 분명히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인식을 하고 있어야 됩니다. 허물 많은 사람이 깨어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참모습을 보는 때가 온다는 것입니다. 자신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게 된 때가 온다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깨어났을 때 어떤 사람이 나의 죄를, 허물을 가려주려고 애를 썼다는 것을 알았을 때, 깨었을 때, 깨어났을 때, 나를 가려주려고 애를 썼었고 또 가려줬을 때, 그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그 사람에게 대해서 얼마나 감사와 고마운 마음이 크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사람이 허물이 많은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허물이 많은 상태에서 예수님을 맞이할 거라고 생각하지 말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사람이 회개하여 깰 때가 있어요. 영적으로 깨어날 때가 있고, 그런데 내가 허물 많았던 그 연약한 때에 나에 대해서 책망하기보다 나를 사랑으로 덮어주고, 여러분 그 마음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고맙겠습니까? 우리 교무님 교회에 출석하시는 성도 여러분들은 어떠한 일에 대해서, 어떠한 사람에게 대해서 그가 비록 지금은 취하여 잠든 것 같고 벌겨벗겨진 것처럼 그런 모습일지라도 언젠가는 그가 깨어서 참모습을 회복할 때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그 일에 하나님과 함께 협력을 하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기 창세기 9장에 보면은
여기 제가 그리심산과 에발산, 축복과 저주라는 그 신명기에 나오는 산 아닙니까? 자기의 행한 일의 결과는 따르게 됩니다. 내가 오늘 덮어주는 자로 살면 언젠가 그 축복이 나에게도 임하게 됩니다. 25절에 이에 이르되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가나안이 누굽니까? 함의 아들. 가나안은 저주를 받는다고 했어요. 그리고 26절에 또 이르되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하나님의 야벳을 창대하게 하사. 여러분, 덮어주는 자와 드러내는 자의 운명이 어떻습니까? 너무나 다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려울지라도, 말을 하고 싶을지라도, 드러내고 싶을지라도 허물을 덮어주시고. 왜 그렇습니까? 만약에 하나님께서 나의 허물을 다 들춰낸다면 내가 어떻게, 여러분, 이 성전에서, 제가 어떻게 이 단에서 설교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덮어주는 이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살아갈 수 있고 세움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기억을 하시고, 그 은혜가 우리의 마음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는 아름다운 성도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본교 주석 1권 244페이지를 같이 읽어볼까요? 죄송합니다. 시작. 노아는 셈에게 좋은 일들이 일어나도록 구하는 대신 셈의 하나님 곧 여호와를 찬양하게 하게 되므로 여호와가 그분의 충성스러운 자들에게 내려주시는 모든 구원의 축복을 받은 전수자와 후사가 될 것이었다. 이 말씀이 좀 어렵습니까? 이 말씀의 뜻이 무엇일까요? 셈에게는 좋은 일들이 일어나는 것보다 모든 구원의 축복을 받는 전수자와 후사가 될 것이다. 사람 자체가 어떤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은 예수님과 같은 작은 예수의 삶을 살아가고 작은 예수님처럼 그 예수님의 족보를 이어갈 수 있는 그 사람이 될 것이다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게 덮어주는 것이 단지 덮어주는 것이 아니고 하늘의 족보에 내 생명이 이어지는, 여러분, 그런 축복의 은혜를 누리게 될 것이다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여러분? 모든 구원의 축복을 받는 전수자와 후사가 될 것이다.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끊어지지 않고 대가 이어지고, 근데 그 대에 따라 어떻게 됩니까? 축복을 받고. 여러분, 하나님의 이 귀한 약속은 내가 비록 뒷걸음질 쳐서 아버지의 허물을 덮어주는 것은 어떻게 보면 별것 아닌 것 같을지라도 이 하나의 행위가 어땠습니까? 이 하나의 행위를 통해서 그의 품성이 그런 사람이었다는 것을 드러냈고, 그것을 통해서 구원을 받는 전수자와 후사가 되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셨습니다. 이 축복을 우리 모두도 받아 누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현장에 저와 여러분들이 동참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꼭 그렇게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9장 15절에 보면 제가 이제 허물을 덮어주는 자와 허물을 사하는 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요한복음 19장 15절에 보면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들이 소리 지르되 없이 하소서, 없이 하소서,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여기 없이 하소서, 이게 무슨 말일까요? 예수님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라. 없이 하라, 없이 하라. 저는 성경에 나오는 말씀들이 정말 많이 있지 않습니까? 죄인이, 구원받아야 될 죄인이 한 말 중에서 최고의 실수의 말은 이 말이라고 생각해요. 없이 하소서, 없이 하소서. 누구를 없애요? 예수님을 없앤다. 우리의 삶에서 예수님을 없앤다. 그러면 죄악의 허물과 흔적을 누가 다 지고 가야 돼요?
누가 다 지고 가야 됩니까? 내가 지고 가야 되지 않습니까? 이건 본인이 질 수 없는 그 어마한 죄의 짐을 내가 지고 가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지고 갈 수 있습니까? 내가 그 죄를 책임질 수 있습니까? 내가 그 죄를 없이 할 수 있습니까? 그 죄를 없이 하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을 없이 하소서 저 구세주가 우리의 삶에 없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이거야말로 사람이 할 수 없는 말을, 죄인이 할 수 없는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삶에서 예수님이 없는 상태로 살아가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역사하고 계셔야 됩니다. 붙들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는 없이 하소서가 아니라 구세주 예수여 구속주로 저의 심령에 임하여 주셔서 저의 죄를 없이 하소서, 저의 죄를 허물을 없이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우리의 마음 가운데서 없이 해야 될 대상은 누굽니까? 하나님입니까? 죄입니까? 그런데 이때 많은 사람들은 죄를 선택을 하고 죄가 있고 예수님이 없는 삶을 살고 싶다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한 잘못된 외침을 하지 않는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사야 53장에 보면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우리는 죄인입니다. 죄인은 허물을 덮어주는 일은 할 수 있어요. 그런데 허물을 없이 해줄 수 있는 사람은 누구밖에 없습니까?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 허물을 없이 하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어요. 8절에 보면 그는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나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살아있는 자들의 땅에서 끊어짐은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라 하였으리요. 제가 초등학교 5학년 때에 도벽이 있었습니다. 도벽이 뭐지요? 도벽. 무서운 사람입니다. 도벽이 있었어요. 근데 제가 이 도벽이 얼마나 이게요. 도벽도 감각이 길러지니까 엄청나요. 아버지가, 어머니가 지갑에, 처음에는 이제 지갑부터 시작이 됐어요. 주머니에서 돈을 꺼내서 친구들과 함께 맛있는 걸 사 먹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것이 자꾸 횟수가 드러나니까 아버지, 어머니가 그 돈을 숨길 데가 없잖아요. 저 대도로 키우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 당시에 새소년이라는 게 있었어요. 아세요? 새소년 잡지. 잡지에다가 돈을 끼워놨는데도 그것까지로도 제가 기가 막히게 찾아내는 거예요. 이 정도면 대도 될 기질이 있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게 돈이요, 왜 이렇게 잘 찾아지는지 몰라요. 아버지, 어머니는 그렇게 잘 감추는 일에 최선을 다해도 저는 너무 쉽게 찾는 거예요. 이거 나에게 이러한 재능이 있는 건가? 이걸 좀 활용을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기도 했어요. 근데 여러분, 저희 아버지가 이제 우체국 공무원이셨다고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랬는데 이웃집에서 어떤 아저씨가 10만 원을 송금해달라고 아버지에게 맡겼어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집에서 분명히 셀 때는 아버지가 100장으로 이제 그분하고 받았는데 우체국에 가서 세보니까 한 장이 없네요. 동네 사람들이 난리가 난 겁니다. 이제 그 사실을 아버지가 이거 한 장 부족하다. 근데 저희가 되게 못 살았거든요. 못 살고 있는 중에도 저희 아버지는 성실하셨거든요. 아버지를 믿고 맡겼는데, 그래서 동네 사람들은 그 돈 한 장을, 지폐 한 장을 꺼낸 사람은 저희 어머니가 지목이 된 거예요. 너무 못 사니까 살림을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한 거예요? 한 장을 뺐다. 그 다음에 도둑, 니은이로 시작하는 걸로 이제 불려지는 것이 저희 엄마의 그것이 돼버린 거예요.
여러분, 근데 그 해에 여름에 비가 엄청나게 내렸습니다. 근데 이제 저희가 앞집에 살고요, 뒷집에 살고 있었는데, 어떤 한 집이 있었는데, 보통 장독대는 뒤에다 두지 않습니까? 근데 그 장독대 뒤쪽에 흙으로 이렇게 돌멩이를 쌓아서 올린 그 담이 있었는데, 이 비가 너무 많이 와가지고 돌담이 무너지면서 저희 장독을 깨버렸네요. 이럴 때는 누가 책임을 지는지 아세요? 시골의 법상? 뒷집이 앞쪽에 있는 담을 책임지는 거예요. 앞담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깨졌어요. 그리고 나서 제가 이제 어디 갔다가 왔는데 난리가 난 거예요. 난리가 나. 뭔가 해서 가봐서 보니까 두 여자가 싸우고 있어요. 저희 어머니와 뒷집 여자가 싸우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뒷집에 살고 있는 여자분은 무풍댁이에요. 무풍댁. 무풍에서 왔어요. 벌써 이름이 어떻습니까? 무풍. 한번 해보세요. 무풍.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저희 어머니는 왜소하세요. 힘도 없어요. 이게 보니까 이 머리를 탁 채여가지고 막 끌려다니는 거예요. 거기서 비가 오는 날. 근데 어머니가 그 와중에도 막 대항을 하려고 막 하는데, 그 여자의, 그 뒷집 아줌마의 무풍댁의 입에서 나온 얘기가, 이 돈을 뺀 뭐인 주제, 도둑 뭐인 주제 하니까 저희 어머니가 힘이 쭉 빠진 거예요. 그래서 막 끌려다니다가 제가 무슨 일인가 하고 이제 와서 딱 보니까 엄마가 당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때 엄마의 눈과 저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비가 엄청나게 내리는 그때 제가 나 때문에 고난을 당하는 나의 죄와 나의 허물을 없이 하고 덮어주고 사해주기 위해서 저렇게까지 고난을 당하는 어머니의 모습을 보면서 밖으로 뛰쳐나갔습니다. 그리고 하늘에서 내리는 빗물보다도 더 많은 초등학교 5학년의 사나이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그리고 도벽을 끝냈습니다. 이거 박수 치면 안 되는 타이밍인 것 같은데요. 이거 하나님께 대한 박수지요. 제가요, 그렇게 끊을 수 없는 도벽이 어떻게 됐어요? 어머니의 눈과 딱 마주치면서 새 사람이 됐습니다. 여러분, 허물을 덮어주는 것도 대단한 일인데, 허물을 사해주기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 예수님, 하나님, 그런데 그 하나님을 없이 하라, 이게 말이 됩니까, 여러분? 저는 우리 사랑하는 교문입교회 성도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우리의 허물을 우리는 덮어줄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셨다는 것을, 고난을 당하셨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나 우리는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입니까? 허물을. 이게 설교를 잘 들으셨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입니까? 허물을 덮어주는 일은 해야 돼요, 우리가. 그러나 허물을 사해 줄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허물을 없애주는 자와 허물을 사해주는 자가 일심동체가 되어서 구속의 사역을 완성해 나가기 위해서 교문립교회 성도들을 두신 것 아닙니까? 그 일에 동참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간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옷을 들어서 흔들면 되겠습니까? 누가 흔들면 그 옷을 뺏어서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뒷걸음질 쳐서 덮어주는 자로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살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살도록 저와 여러분을 불러주셨습니다. 자, 실물교훈 204페이지를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도 죄인에게
내가 내 허물을 빽빽한 구름에 사라짐같이 내 죄를 안개에 사라짐같이 도말하였으니 내가 그들의 죄악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지 아니하리라.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나아오라. 그가 널리 용서하시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 그때에는 이스라엘의 죄악을 찾을지라도 없겠고 유다의 죄를 찾을지라도 발견치 못하리니. 여러분, 우리는 백지에 쓴 연필로 예전에는 많이 쓰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덮어주는 것처럼 지우개로 지운다고 해도 그 흔적은 남지 않습니까? 더군다나 진하게 눌러 쓴 글씨는 지워도 어떻습니까? 흐릿하게 남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것마저 깨끗한 백지로 만들어 주실 하나님 계시다는 것을 생각을 하시며 예수님의 그 구속사역에 함께 동참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허물을 빽빽한 구름에 사라짐같이 사라지게 해주실 거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일에 저와 여러분들이 동참하기를 바랍니다. 자, 욥기 14장 17절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주는 내 허물을 주머니에 봉하시고 내 죄악을 싸매시나이다. 여러분, 주머니에 죄를, 허물을 집어넣고 쌌어요. 그러면 안에 내용물이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안 보이지요. 왜요? 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그렇게 다루십니다. 우리도 상대방의 허물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마음의 주머니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 가지고 있는 마음의 주머니가 얼마나 합니까? 요만합니까? 이만합니까? 얼마나 쓰면 좋겠어요? 한번 표현해 보세요. 내 마음의 주머니가 좀, 아니 표현해 보세요. 이렇게 줄어드세요? 이게 좀 큰 주머니, 허물을 담을 수 있는 주머니가, 큰 주머니가 있게 되기를 바라요. 우리는 그렇게 큰 주머니를 쥐고 살아갈 때 우리는 허물을 담을 수 있는 여유가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미가서 7장 18절을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으리이까? 주께서는 죄악을 사유하시며 그 기업에 남은 자의 허물을 넘기시며 인애를 기뻐하심으로 노를 항상 품지 아니하시나이다. 여러분, 그러한 모습으로 꼭 살아가게 되기를 바라고요. 자, 허물을 사해 주시는 하나님께 대한 소망의 말씀을 읽고 오늘 마치겠습니다. 욥기 19장 25절과 27절입니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내가 알기에는 나의 대속자가 살아 계시니 마침내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라. 내가 그를 보리니 내 눈으로 그를 보기를 낯선 사람처럼 하지 아니하실 것이라. 여러분, 우리가 허물을 덮어주는 일을 게을리하거나 하지 못하고 살다가 예수님을 만나면 예수님이 굉장히 낯선 자로 보일 거라는 얘기예요. 우리 예수님 만날 때 기쁨으로 낯이 익은 상태로 만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허물을 사해 주시기 위해서 구세주로 계시는데 우리는 덮어줄 수 있는 일, 우리가 할 수 있는 일, 그 일을 통해서 나중에 예수님을 눈으로 볼 때에 낯선 사람 만나듯이 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허물을 덮어주는 일에 익숙한 모습으로 살아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기 25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알기에는 나의 대속주가 살아계시다고 했어요. 아까 십자가에 매달려 있을 때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했어요? 없이 하소서, 없이 하소서. 죽여달라고 하지만 이 욥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나의 대속주가 살아계시니. 우리에게는 대속주 되시는 예수님, 죄를 사해 주실 수 있는 예수님이 살아계십니다. 이렇게 사랑의 예수님 우리가 생각하며 없이 하소서, 없이 하소서. 만약 나에게 구속주가 없어진다면 누가 나의 허물을
사해줄 수 있을까? 구속주가 나에게 없다면 구속주를 마음껏 모시고 늘 살아계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신앙생활을 아름답게 이어나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라며 말씀을 마칩니다.